우리가 오늘 읽은 임마누엘이라고는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해답입니다. 영원한 해답.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들이 항상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한 내 인생의 해답으로 우리가 삼고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속에 임하셨죠. 그 임마누엘로 내 속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 이 땅의 영원한 해답이 된다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해답과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이겠죠.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있어야 될 인생의 해답과 축복은 임마누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다른 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될까? 왜 그럴까요? 하는 우리에게 물음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해답을 줄 수 없는 문제인데요, 바로 창세기 3장 개인의 문제, 창세기 6장 물질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문제, 창세기 11장 성공을 향해서 달아가는 멸망의 인생들에게 대한 그러한 문제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자로 살아있는데 끝까지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성공자들이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숭배와 저주와 재앙을 따르는 저들의 인생의 문제죠.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자신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면은 영원한 해답이 된다고 했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또 누리는데 올바르게 누리려면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3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과 응답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임마누엘을 나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의 임마누엘.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 말씀이 되죠. 나의 임마누엘로, 고성도의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항상 조용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맥 빠진 그러한 상태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상 임마누엘을, 나의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내 인생의 스케줄 속에서 만들어서 이루어 나가며 성취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힘을 얻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나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야. 죽었다 깨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 놀라운 것이야. 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야.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내가 축복인지 몰라. 그러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진정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것 외에 이러한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은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지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영안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 위기가 왔을 때도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위기가 왔지만 뜻을 정하고 집중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집중 기도하느냐? 노력하고 힘쓰세요. 열심히 발버둥 치세요. 훈련 스케줄 속에 들어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위기 속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집중 기도할 수 있느냐?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늘 잔잔한 시냇물과 같이 내 영혼의 내 심령 속에 흘러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늘 이렇게 체험하려면요, 나의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해짐으로 말미암아 조용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운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속에 늘 있음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조용한 시간에 누려지고 발견되어진다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야.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내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할 때에 78장 찬양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섭리, 날마다 떠오는 태양과 날마다 지는 해, 날마다 부는 바람,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요, 몇 년 살지는 않았지만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 여기 계시지만은요,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어제와 그제만 그 더운 날은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에는 이거보다 덜 더위 내가 못 견뎌갖고요, 물속에 들어가고 얼음만을 매일 씹고 선풍기를 몸에다 대고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어제 교회 왔다가 집에 걸어서 가면서요,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저는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낮에 비가 와서 그런지. 그래서 일사병으로 밭일 하다가 이렇게 운명하는 그러한 농부들이 있는데, 더운데 일하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왔지만은요, 내가 조금 피부로 느끼기는 어제 이렇게 숨 쉴 수 없는데, 농부는 살기 위해서 힘써서 밭에서 뜨거운 태양 하다가 죽는구나.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 어제 이틀. 그래서 저는 내 인간사에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이 제일 더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목사기 때문에, 목회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게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힘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약 먹을 게 약 기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와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시키면 약발 때문에 하는 말이 있듯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말씀의 역사 때문에, 말씀의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 안 내어진다면요, 말씀의 뜻이 이렇게 은혜로 감사와 또한 감동으로 느껴지지 아니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구나, 이 무더위 속에서도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아니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그 성취되는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이 말씀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해가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줄 믿고요, 그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천지와 율법은 어떻게 해요? 없어질지라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고 율법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다 성취되어진다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의 살이라고 그랬지만은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갈 때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과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 교회 중심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로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각성과 믿음의 확인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의 시간 가질 때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우리 성도들이 모든 하신 일의 능력, 사업, 건강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언약의 성취에 내가 집중하게 될 때 내가 이때껏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 그렇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사 감격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호렙산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감난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속에 이런 말씀의 흐름의 확신을 여러분이 붙잡아서 영육간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돼요. 믿음 아니고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내가 감사와 감격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내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의 임마누엘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계속해서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목표를 내가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돼요? 불신자와 같이 우상하게 가서 무릎 꿇고 점치고 어떻게 해요? 부닥거리하고 할 필요가 없죠.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달려갈 길 답이 다 나와 있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아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말씀의 언약 붙잡는 데에 도움은 주요종들한테 우리가 힘을 얻을 필요는 있지만은요, 내 인생에 살아갈 일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 다 나에게 보여지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지속적인 내 영육간의 치유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균형이 바로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나는 삶의 균형,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노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삶의 균형 갖추지 못한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르고 집중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의 선하심 인도함 속에 맡길 때에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 치유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치유되어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균형,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삶의 균형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한 해답은 뭡니까? 첫 번째, 나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시간 갖는 것, 조용한 시간 갖는 것, 5가지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요, 임마누엘의 성취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성취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서 일, 사건, 사람들 만나는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내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나의 발걸음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힘을 얻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요, 임마누엘의 성취의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성취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일들이 되어질 것이고요, 만나지는 모든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성취의 시간, 말씀 성취 속에서의 만남인데요, 말씀 성취 속에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의 축복 속에 출애굽의 축복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요게벳과 모세의 어머니 모세죠. 요게벳과 모세,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 말씀 성취 속에서 말씀 성취의 회복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인데요, 이 말씀 성취 속에 만남의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요게벳과 모세와 이드로 장로의 만남,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을 통한
또한 기생 라합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니까 만남의 축복,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 성취의 만남의 축복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괴롭혔던 블레셋의 그 역사 속에 볼 것 같으면 한나라고 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사무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주요종이 나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막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 한나와 사무엘, 이세와 다윗, 이 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그치게 한 것 있죠.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시간 여러 해 동안을 40년 동안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의 그 싸움, 침략을 영원히 종결짓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껏 말씀 들으셨듯이 아람 나라를 이겼던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의 축복, 임마누엘의 성취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시간의 만남은 역사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그 포로의 어려운 그 역경과 문제들을 이긴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의 장을 마감한 그러한 일, 말씀의 성취를 뛰어넘어서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모든 참담한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성취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말씀 성취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침내 세계복음화, 로마를 살리고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던 로마서의 16장의 인물들, 여러분 로마서의 16장의 인물들을 볼 때 나는 어떠한 인물에 해당될까, 또 어떤 인물에 내가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의 능력 따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신현교회의 재단에 내가 세워진 성도라면, 재직이라면, 중직자라면 내가 누구에 가까운 사람인지 그 모델을 생각하시고요, 그 사람의 온전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역 속에 내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화하는 재단의 모든 사역과 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저도요, 그걸 볼 때 제일 인식되어진 건 뭐 식주인 뭐 많이 있지만은요,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그걸 볼 때는 그런 인물도 있었구나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적용시키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 많지만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건 눈이잖아요. 보는 것 통해서 생각되어지고, 보는 것, 생각되는 것 통해서 다 행동할 수 있는데요, 눈에도 빼어줄 만큼 가장 귀중한 것을 복음 때문에 교회에, 또 주의 종들에게 복음 때문에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할 때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복음 안에 충만히 있지 못할 때, 신학 공부하고 목회됐을 때 순교자의 신앙 당연한 것인 줄 내가 생각했거든요.
제가 복음의 이 능력 안에 깊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몰랐는데요, 들어오고 나니까 나는 목회자지만 순교할 수 만한 말씀의 능력, 내가 가지지 못했던 종이었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이루지 못할 부족한 종이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순교할 만한 위치에 왔을 때 제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되어지는 적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 내가 설 수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제가 갖는다니까요. 우습죠,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그러한 자리까지 못 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뭐 은혜 많이 체험했다고 그러고 말씀 많이 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요, 순교하자고 할 때요, 저는 콧방귀는 안 끼지만은 저 사람들도 가야 나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저런 말들을 할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정말 나와는 천지차는 사실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되고요. 이 땅에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위대한 주의 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그럼 마땅히 영원한 해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나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시간, 임마누엘의 성취의 시간, 말씀 성취, 마지막 부분, 말씀의 능력 따라서 로마로 살린 사람들과 지나면 로마서 16장 인물에 내가 근접할 수 있는 믿음과 내가 신앙의 사상으로 내가 바르게 내가 깨달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제 소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 성전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자굴에 빠뜨리더니 평소보다 7배 타는 뜨거운 불물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전입니다. 왜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냐?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세상 삶 속에서 그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성전으로서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임마누엘의 성전입니다. 영원한 해답은요,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고, 임마누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세워가야 되고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구약의 역사 보니까 성막운동이 있죠. 시대 살릴 응답을 일으켰던 성막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비밀의 역사를 알았던 성막운동, 시대 살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막운동이 바로 구약시대의 영적 전투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영적 전투의 시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광야 40년 동안의 성막 중심에서 새 절기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그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죠. 출애굽은 구원이잖아요. 성막운동은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비밀, 영적 전투의 시작의 비밀이 바로
광야에서의 성막 운동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다윗 성전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솔로몬 때에 다윗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성전을 보려고 많은 나라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성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전, 다윗 성전. 마지막 한 가지는 마가다락 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전혀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 왕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마가다락방과 같은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바라볼 수 있는 성전, 전 세계의 전도자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그러면 전 세계는 교회가 커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말하는 전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은요, 구소련 15개 나라, 저는 그걸 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나라가 몇 나라 더 추가될 수 있겠죠. 세계 237개의 나라가 올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요, 237개의 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거기에 대한 성전 건축은 구소련 15개 나라 모슬림권을 향한 성전이에요. 제가 금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노예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대명시를 찾아오는데요, 중화권 선교 때문에 찾아왔어요. 다문화 시대인데, 그렇죠? 다민족 시대인데 뭐 중화권 선교만 자꾸만 우리 노예에서는. 내가 막 욕했어요. 바보가 아니냐고. 그런 머리 가지고 무슨 복음 깨달았고 목회를 하냐고.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전체를 우리가 선교헌금 보내요? 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세계복음화는 어디예요? 우선 목표 구소련 6개 나라잖아요. 그러나 가슴에는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노예가 세계복음화 다민족 시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있지만 우선은 어떻게 해요? 중국이에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들,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요, 나이 50살 넘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중국에 비자를 안 줘요. 왜? 그런 사람들이 사업가 아니면 다 목사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뭘 하느냐, 절대로 중국 비자를 안 줘요. 혹시 여기 잘못해서 한국에서 중국 비자 갖고 와서도 중국 들어가서는 다 걸려요. 그래서 공안 그러면은 뭐 경찰이 공안이라더니 중국은 다 공안이에요. 검문소에 있는 공안, 경찰서에 있는 공안, 그 다음에 비행장이 뭐라고 그래? 공항에 있는 공항. 공안이 와서 신 목사님 신문했다고 그러죠. 신종국 목사님. 왜 공안이 목사님한테 와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비자 발급하는 공안이 찾아왔대. 자기도 모르게 방언하는 식으로 그동안 배운 중국말을 쭉 하면서 나는 중국에 있는 다민족들에게 중국말을 전할 수 있는 한 부족, 대한민국에 나는 국민으로 난 그 일을 하고 싶다. 중국을 나는 사랑한다. 조선족들이 죄송해요. 중국의 한족들 같이 유창하게 뭐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은 잘하지만 대부분들 다 어떻게 해요? 조선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전문대학 이런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국말은 하지만은 수준 높은 중국말은 못한대요. 그래서 100개가 넘는 부족들이 있는데요. 부족 내가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그 부족들이 중국의 가장 골치가 그거래요. 문화도 무너지지만은 최고급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수 부족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200만이랍니다. 우리 조선족이. 근데 200만 가운데 중국 사람들과 같이 정통적인 한족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중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또 선교사 들어온 사람들 다 리스트가 다 있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구소련 15개 나라를 복음화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모슬렘권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런 임마누엘의 성전을 제가 오후 예배인 줄 알고 참 착각했습니다. 설교 열중하다 보니까 임마누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년재단, 그러한 주의 재직들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헤롯 성전이 왜 망했느냐? 헤롯 성전이 여러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이방인의 뜰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역사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른다면 그 성전은 살아남을 이유가 없어요. 헤롯 성전을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방인의 뜰을 없앤 거예요. 전 세계 230개국 나라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그들이 어떻게 파괴해버렸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영교회로도 각자 마음 중심에서부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막운동, 다윗의 성전운동, 마가다락방 교회운동, 세계복음화 교회운동 할 수 있는 재단으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깊이 붙잡고요, 구소련 15나라를 향한 그러한 선교의 열정을 여러분 속에 확실히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영원한 해답 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해답 되신 임마누엘이 나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